위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을 1000년 동안 이어갔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역사상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수없이 많지요. 그럼에도 로마 제국만이 유일하게 1000년을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패자를 동화시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 패한 나라를 약탈을 일삼거나 정복 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복민의 그 문화와 종교, 풍속까지도 다 인정해주고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키워낼 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1000년의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과 또 인재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전 세계 지구상의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지요. 결국 인재를 키워낼 줄 아느냐 모르냐가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론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렇게 단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또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에는 엄청난 교육열이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또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인재를 키워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특별히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또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책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 전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확산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과거의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자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회피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거짓으로 회심한 척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들을 다 감옥에 잡아 가둘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쉽사리 이 사울과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또한 함께 교제하며 사역의 장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이 바나바는 당시에 사도들 못지않은 그러한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또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필요할 때에 사울을 교사로 추천한 이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함께 그 전도 여행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날개를 달아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나바가 되어준 것에 대하여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자매가 출산을 해서 친정에 또한 이렇게 왔다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매가 결혼해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간간히 전해 듣기는 해도 궁금하니까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솔직한 심정이 두려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 이 큰 역사들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이 자매의 동생이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서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꼭 이사를 가야 된다고, 평상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머니에게 그와 같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 신앙교육과 관련하여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가정이 한둘입니까?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로 가게 되어지면 반경 500m 안에 초중고등학교가 5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교회에 오고 가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버스 정류장도 어디에 있어요? 새로 지어지는 교회 정문 바로 앞에 또한 버스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하고 교회하고 10m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금호공대라든지 경운대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버스 한 번만 타면 교회 앞에 딱 내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짐을 지어주지 않겠노라고 결단했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본질적 사명을 붙잡고 결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또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확장단지에 이만한 규모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확장단지에 가게 되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이사온 새로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녀들과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펼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바나바가 되어서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또한 100년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1등만이 기억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들을 펼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기억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이는 결코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회 운동가로 활동했던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함께 도와주었던 설리번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말도 배우고 장애도 극복하면서 위대한 그러한 장애인 사회 운동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축복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세우고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고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편견 없이 상대를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사울을 피하였는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앞으로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말한 것이 또한 실제 그대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또한 예수를 전하였고, 얼마나 담대히 전하였으면은 또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심지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짐승에게 은혜를 베풀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요.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까치를 구해 주었더니 이렇게 종을 쳐가지고 또 은혜를 보답했다더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이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애시당초 사람에게 정을 준다든지 도움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기질은 여러분 어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배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헤프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요.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재산을 많이 불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힘들여서 모았던 그 전 재산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이죠. 본인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해 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요, 편견 없이 새가족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가족들이 교회의 기존 성도들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면서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새 가족에게 소개를 해주고, 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세상에 정말 못 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 가족이 와서 또 그 가운데에서 기존의 성도들의 관계에 또 새로운 그런 활력소를 불어넣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정치 노선에 따라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삼으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만 있는 거지 하나님 편 아닌 다른 편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가정사역부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였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정사역부라는 부서가 올해 새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또 교제와 나눔과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또 이분들이 서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제 확장단지에 가면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게 될 터인데 또 그들을 잘 케어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이와 같이 가정사역부라는 그러한 부서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새가족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하여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시간을 가지는데요,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이 무임 집사님들이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다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 앞에 찬양팀이 안수 집사님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은혜가 되지요. 제가 보면서요 정말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좀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직장을 따라 가지고 또 이사를 가는 분들이 한동안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일꾼들을 보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분들이 늘 가면서 저한테 또 뭘 부탁했느냐, 목사님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자그마치 5가정을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우상을 주겠노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었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요 동역자들이었는데 또 그렇게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좋은 일꾼들만 보내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본에 가정사역부 모임을 하면서 정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야,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 하더라도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은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부서에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으면 마음껏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서도 어때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그러한 열정들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정체되고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꾼이 오면요, 일단 경계부터 합니다. 감히 어디 내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일단은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 교회에 과거가 있었다느니 쓸데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과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또한 그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확장단지로 가게 되면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몰려올 때에 정말로 함께 연합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가며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네,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됨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울이 교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연결해 주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졌을 때에 또 사울의 그 사역이 인정받고 더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신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을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때에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 소통하고 또 중지하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해 줄 때에 바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교회에 판을 치는 바람에 좋은 일꾼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오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적극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단이 아닌가 제가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청년들이 그 이단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방에 갔다가 왔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경계심이 극도로 달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였던 거예요. 아버님이 국민일보에서 이 기관과 관련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던 것 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자매를 2년 동안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되었을 때 이 자매를 청년 2부 회계로 세웠는데요. 당시에 청년 2부가 1년 동안 운용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자리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자매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맡겼을 때에 정말 교회에 또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긴 이력이 있다 보니까 또 이단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 가운데 한 분이 나서셔서 본인이 이 성도에 대해서 보증하겠노라고, 절대로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이 나서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사로 섬기면서 봉사도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또 사회에서든지 사람을 연결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연결해 주다 보면요, 귀한 그러한 시너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밑에서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담임 목회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2,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추천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희 모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을 때에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부목사님을 그 자리에 추천을 해서 이 후임 목사가 되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에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시면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가셔서 한 2, 3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였다 보니까 리더십이 체인지 되어져서 안정화되어지는 단계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이 그냥 철컹철컹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지면 그 책임을 다 제가 져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용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로서 또 귀하게 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을 소개시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지가 잘 연결되어서 담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고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운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하면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하였지만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선명하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과 성경적인 지식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오랜 시간들을 또 준비케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준비되어졌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역을 펼쳐 나아갈 때에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되면서 이 사도 바울로서의 그 사역의 날개를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했으면 하는 사람이 떠올랐던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구약의 성경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말 힘있게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되어서 다소까지 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사로 세웠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그런 사역적인 역량들이 또한 인정받고 검증받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이 또한 사도 바울로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또한 멘토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동역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로 설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를 인정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었고요, 세 번째로 함께 동역하며 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또한 그 사역의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당장은 그 반대급부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마이너스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세울 줄 알게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연결하고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연결하여 사람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또 구미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서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